잠언 18장 16절의 말씀을 한 분이 좀 읽어 주십시오. 예, 우리 개역 성경 가진 분 한 분이 좀 읽어 주십니다. 성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이 한 번 읽어 주실래요? 사람의 성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우리 또 다른 분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예, 고맙습니다. 세 분이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론 들어가셔서 한 생각이 났는데요. 지지난주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 자매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는 이 16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뇌물은, 번역을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읽어주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뭐죠? 믿음의 역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가 아닌 오류를 양심을 다해서 순응할지라도 기억하세요. 그 오류는 절대로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제가 그 하나의 그 설교 내용을 좀 소개한 적이 있죠. 김상례 목사님 청학교에서 예수를 만난단 말의 의미가 뭔가,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뭐로 하는 게 기도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연결하기. 기도는 뭔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분의 뜻에 대한 이해가 그릇되어지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릇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의 방언은 오늘날 개신교에 사는 방언이 아니죠. 근데 그런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니죠. 누가 줄까요? 마귀가 역사해 버릴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의 진리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일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는 성경이 임하지 않습니다. 거두어집니다. 그러면 지지난 장흥에 오신 개신교 목사 이름이 뭐더라? 김태영? 김태영. 똑같아. 사이 이름하고 똑같아요. 군산교회 아주 큰 교회 개신교 목사예요. 목사인데 참 대단한 분이시죠? 과감히 교회를 다 등지고 개혁을 했어요. 참 훌륭하시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참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개신교에서 개혁한 많은 목사님들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정착을 거의 못해요. 거의 떠나버립니다, 또. 그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참 많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번 겨울에 동사를 방문하도록 좀 제가 저희 소개를 드렸고, 또 할 마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이 재림교에 주어진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떠나버려요. 단순히 안식의 진리 깨달은 정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 정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이 확대되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 하나가 되길 바라고, 제가 제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참 제가 이 마지막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참 제가 연합을 원해요. 연합을요. 참 각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합을 하는데 참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소망합니다. 늦은 비 때가 되어지면 성경 진리에 대한 해석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계획 기별까지라도 내 자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원본은 있어요. 원본에 따라서 각자 체험이 틀리죠. 그죠?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원본의 그 범위 안에서는 있지만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체질, 그들의 직업, 기후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 염두하시고, 또 두 번째, 이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가르칠 때 먼저 교회 어른들과 좀 상의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검토해 보면서 이거 정말 말씀이 그런가 라고 되었을 때 사실 알리셔야 교회가 분열이 안 생겨집니다. 그런 절차를 제가 요구를 또 드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간혹 집회를 가다 보면 수근수근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 집회에 참석해도 마음들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새로 깨달은 진리, 그 말씀의 이해가 서로 틀리거든 그걸 공개적으로 내놓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몇 사람 모여서 같이 연구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또 말씀을 검토해보면서 그것이 공적으로 그나마 말씀에 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지고 그 타당성 인정이 되어질 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좀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시간 오랫동안 시간이 거의 가버렸는데 12장을 제가 이 시간 자세히 공부를 좀 제가 하려고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집사님 참 의미심장한 기도하셨어요. 지난번 우리 마하나임 청년 집회를 통하여 청년들은 말씀을 받고 갔는데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화평의 복음이 아니었고 집사님 말씀처럼 뭐라겠죠? 환난의 복음이다. 칼과 금을 주러 왔노라. 맞습니다. 그럼 갈등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죠? 청학교에 부흥회라고 나오니까 의 집사님이 또 근심을 주셨네요. 그러셨어요. 또 근심을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여러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시록 12장 17절이 뭐였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뭐하여? 분노하여. 가양아, 왜 분노할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에게 분노할까? 12장 1절을 보시면 하늘이 이적해 보이는데 한 여자가 뭘 입고 있습니까? 해를 입고 있고 그 발에 달을 받고 있더라.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더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정결한 처녀.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죠. 사단이 왜 그걸 분노합니까? 왜 여인을 분노합니까?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또 그 여자의 누구요? 남은 자손,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이 나왔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죠? 계명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마귀가 분노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풀이해드리면 왜 마귀가 분노하는가? 따라하세요.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다. 왜 분노합니까?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서 자기가 뭐한 것입니까? 정복당해버렸어요. 패배했어요. 밟혀버렸어요. 히브리서 2장과 사도행 2장의 여러 말씀처럼 마귀가 발에 밟혀버렸습니다. 로마서 16장 복음을 통해서 마귀를 속히 내 발밑에 상하게 하시겠다. 왜 분노하는가? 그들의 삶 속에서 죄가 끝이 납니다. 의가 드러납니다. 계명이 지켜집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라 기뻐하라. 이것은 확실히 구원의 징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늘 자매님 참 아주 알차게 알찌게 자신의 경험을 섞어서 자아 굴복, 자아 포기를 참 설명을 잘했죠. 공부를 시키는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아가 뭡니까? 자아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니엘, 자아가 뭘까? 자아.
여러분, 타락 전에는 자아가 있습니까? 타락 전에 자아가 있었습니까? 물론 조금 색깔이 달랐을지 모르지만 타락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죠? 그들은 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이 주님과 뭐 했습니까? 합쳐있죠. 자아가 뭘까요? 타락 생기면서 생긴 것입니다. 힌트를 하나 쫓게. 사단이 뭘 높였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높였죠. 자신의 의견을 높였죠. 그분이 말씀은 그러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높였습니까? 이게 자아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매님 마지막 5가지 결심의 제일 부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 내 생각. 예를 들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디에 물을 담그라? 흙탕물에 담그라.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 물보다 뭐가 낫다? 자기 땅에 있는 강이 낫다. 자기 생각. 그게 자아입니다. 자아. 다시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 계명과 반대되는 것들, 그게 다 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 싸워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왜 싸워야 할까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2번 걸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싸우고 있다. 힘을 다해 싸우노라. 빌립보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싸움을 지금 보고 있다. 어떤 싸움입니까?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특별히 뭘 대적하기 위해서요?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에 우리 소리가 왔습니다. 컴파스 일기 선교사죠. 소리, 보임이 또 우리 세인이 며칠 공부를 했는데 아주 양무진이 얼마나 잘 양무진지 금방 깨닫고 캐치하고 깨닫는데 참 빠르대요. 소리가. 마귀의 괴계가 뭔지, 마귀의 괴사는 가르침이 뭔지. 예컨대 마귀가 예수님이 은혜식이 끝이 나고 그 피가 효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을 때를 마귀는 알아요. 다시요. 사단은 예수의 피의 효능이 더 이상 효능이 없을 때가 어느 때인가를 마귀는 압니다. 그 때가 오기 전까지 마귀는 괴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겠다고 성경 경고합니다. 특별히 사단은 가장 능수한 그의 괴사, 그의 수단이 뭔가 진리처럼 보이는 오리를 통해서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특별히 진리에 오리를 조금 섞어 넣는 방법으로 영혼들을 멸망시킨대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괴계를 아셔야 돼요. 이걸 아시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쉬운 비결이. 대장투 상학은 열심히 연구하시면 돼요. 시리의 소망은 볼로도 못하겠네. 시리의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것을 복구해 놓은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자비를 잊어버렸어요. 그분의 자비를 빼앗겨버렸어, 마귀한테. 그분의 온유하심을 빼앗긴 그들의 삶 속에서 공의가, 자비와 같이 있지 않은 공의는 공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무서운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에게 기만을 당하여서 자비가 없는 주님을 또 오해하고 공의마저 곡해시켜서 무슨 폭군으로 속이했죠? 이런 그들에게 시대 수막을 통하여 주님은요, 잃어버린 자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이 있죠. 소망만 가지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소망만은 예수님 모습 전체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비가 회복된 교과서입니다. 대쟁투는요, 공의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지나면 너무 놀라운 그 하나의 설교가 나왔어요. 이번 주 오실지 모르겠어요. 또 시간이 스케줄이 바쁘면 또 못 올 것 같아요. 박정희 변호사. 박정희 변호사가 이번에 설교를 하나 썼습니다. 교회 지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속히 오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속히 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썼는데 아주 역시 판사시대요. 잘 쓰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말이 빗나갔는데요. 참 온전한 예수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시대소망과 대전투를 같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렸는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싸움에서 질 거예요. 질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증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인용했죠.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뭐 했으니? 지켰다. 이 뜻입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승리하고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지난와 같은 한 우리 형제의 고백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대요. 에스라 8장 9장의 말씀처럼 한 기도원을 세우고 싶은데 어떤 기도원을 세우고 싶은가? 낮 3분의 1은 기도에 바치고 낮 3분의 1은 말씀에 전무하는 그런 기도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대요. 그분의 말을 빌리면 이 교인들이 너무 바쁘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 볼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죠? 대속죄이요. 대속죄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마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겠죠? 그 말의 의미는 속죄 사업에 방해를 받을 만한 것들은 다 끊고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그런 시간이에요. 일도 단촐하게 줄이셔야 돼요. 시간을 사서 얻으셔야 돼요. 많은 시간을 기도와 말씀에 바치셔야 돼요.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얼굴빛 앞에 내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셔야 죄가 깨달아져요. 아니면 다 쏘가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열심으로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모든 영혼들 위해 암흑의 왕과 생명의 왕 사이에 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혹시 이 싸움을 못 느끼고 치열한 전쟁을 감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대적도 하거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원수 편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의 거민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또 적의 요새를 정복하기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은 우리가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합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싸우는 싸움이지만 누구를 통해 싸우십니까? 우리를 통해 싸우십니다. 생명의 왕은 그 일의 선두에 서 계신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함이요 정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합니다. 한 예를 듭시다. 건강계획 기별의 어떤 중요한 이 진리의 어떤 핵심이 뭘까요? 우리 육체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자매님 안식학교 간증한 것처럼 자아 부인을 배우는 거예요. 자아 부인이요. 자아 부인. 우리 입맛을 육체의 정욕을 말씀 앞에 바치는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그제 진주 가니까 한 형제 그래. 나 환란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환란이 왔으면 좋겠다. 이 친구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 변화를 보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신집사 아들입니다. 불신자 같았는데
며칠, 3주 만에 아이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겠대요. 공부하러 오겠대요. 애가 너무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걔가 그래요. 원장님, 제가 환란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자기 삶 속에 환란이 있을 수가 없어 지금 표현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지웅아, 너 금식 한번 해봐라. 금식. 3일 쭉 드리니까 맞겠다. 금식해봐라. 특별히 걔가 왜 그거 필요한가? 저녁을 너무너무 잘 먹어요. 특별히 늦게 잘 먹어요. 일을 늦게 마치니까 늦게 야식을 엄청 먹어버려요. 아침에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이제 말씀은 조금 깨달아서 믿음의 선한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가치가 생겨서 집에 들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할 일이 많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편에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만 아주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투정을 알고 계신다. 이 투정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고 거절한 악한 사람들과 연합한 사탄의 대리기관들과의 투정이다. 우리 집사님 그런 자료 참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우리가 도무지 한 군데도 발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악의 요소들이 연합하고 결성하고 있습니까? 결성하고 있어요. 주의 피난처에 숨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도무지 살 수 없을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봤어요. 예니시는 치열한 육박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이번에 계시로 봤어요. 무시무시한 전쟁을 계시로 봤어요. 악의 모든 요소가 붕괴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향해서 아주 홍수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전신갑주를 입는 준비를 지금 하셔야 돼요. 오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들이 겪게 될 무슨 투쟁을 숨기지 않으시고 위험을 지적해내시고 그 싸움의 계획들과 해야 될 어렵고도 모험적인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투쟁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필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무기를 들고 천군들이 의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울 군대를 조직할 것을 기대하라고 격려하신다. 연약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모든 싸움터마다 초자연적 힘과 도우심이 나타나서 전능자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서로만 해도 이해하십시다. 12장이 그런 전쟁인데요. 이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 대한 이해와 또 경험, 체험들을 또 은혜를 붙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 사단이 그들의 판단력을 그르치고 양심을 억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결함을 고치고자 당신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사람을 괴롭히는 죄가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격심하고 아무리 사악한 정욕이 마음을 치비하려고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그가 만약 이스라엘의 크신 협력자와 힘과 그분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항하고 싸우면 반드시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민감한 성질을 길러야 한다. 특별히 건강계획 기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영성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죄를 세밀하게 분간해서 이길 힘과 기회를 주는 것이 건강계획 기별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 체질이 약하신 분들 우리 김자원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섞어 먹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피하셔야 돼요. 아무리 콩이 좋더라도 여러분 화이트는 콩을 잘 못 먹었죠. 소화를 못 시켰어요. 특별히 화이트는 과일을 잘 못 먹었어요. 토마토를 즐겨 먹었습니다. 체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민감하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한 끼에 채소 과일은 같이 먹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서를 달아놓으셨죠.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 섞어 먹는 것을 죄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특별히 약한 사람들은 100% 피하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원칙이에요, 원칙. 하지만 단서를 달았잖아요. 특별히 위장이 약한 사람 경우에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 경우에는 100% 썩습니다. 동사는 원칙이 있죠. 같이 안 먹습니다. 혹시 수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먹는 사람, 해가 되시는 분들 먹지 마세요. 그분들이 안 맞는 거예요. 피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자제, 체질에 따라서 여러분 잘 분간하시고 분단하셔서 잘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이걸 읽고 끝내겠습니다. 끝내고요. 12장에 대한 혹시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 제가 팔로 정리한 부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전 순서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투쟁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시작. 다윗은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생애인 줄 아시죠? 파란 만장의 생애였죠. 파란 만장. 자, 계속 시작. 그의 생활 속에는 두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다. 불신의 세력은 그 군대를 진주시켜 하나의 보좌에서 비춰오는 빛을 가리우려 하였고, 그 싸움은 날마다 계속되었고, 사단은 의의 군대로 말미암아 나아간 발전에 매 발걸음마다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계속 다윗은 시작. 다윗은 정사와 번제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였다. 때로는 원수가 틀림없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끝에 가서는 믿음이 이기고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능력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투쟁은 예수를 따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투쟁이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 투쟁은 우주세계가 다 보는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천사들은 지친 하나님의 군병들을 위하여 원수를 대항하는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그들의 입술에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주려고 준비하고 서 있다. 계시록 12장 다시 한 구절 보고 오전 예배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을 펴십시다. 다 함께 몇 구절을 좀 읽고 7절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런 것처럼 마귀가 쫓겨났습니까? 이 뜻이 오늘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11절 시작. 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가더라. 17절을 다시 읽어주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가더라. 13장 1절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모쪼록 여러분 12장 공부를 못해드렸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이 전쟁을 여러분 지금 전장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두에드린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주님 준비하신 전신갑주를 입는 주의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시는 역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시고 조용히 말씀을 기도 대신 읽어주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모두가 즐겁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은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의 결점을 보고 있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참빛이 비칠 것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깊게 지키고 나의 걸음이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다윗의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전진하라. 사람의 모든 길은 위험으로 둘려 있지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안전하다. 그대의 마음으로 그 사랑 안에 편히 쉬어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은 승화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찾고 구해야 할 것들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안식일 해가 지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전쟁이 있지만 이미 이기시고 승리를 준비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